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일생 동안 물을 3만 리터 정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이 물의 2%만 부족해도 갈증을 크게 느끼게 되고, 갑자기 7% 정도를 잃으면 혈액순환이 멎으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동물이나 식물 그 어떤 것이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모든 또 호흡이 있는 것들의 생명입니다. 인간은 물에서 태어나 물의 덕분으로 살다가 죽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도관을 통해 집까지 들어오는 수돗물에 비해서 아침 약수터에서 갓 받아온 생수는 얼마나 좋고 신선한 물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활동하신 팔레스틴 지방은 물이 귀한 곳으로서 그곳에 그래서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염해, 소금바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물이 귀한 곳으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듣는 사람들은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와 같다. 이 물고기는 언제나 물속에 있어야 살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십니다. 우리가 한평생 마시고 마셔야 될 생수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예수라고 하는 이 생수의 물을 길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한 샘물 말입니다. 그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큰 땅을 가진 영주가 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노라. 네가 아침부터 출발해서 저녁 해질 때까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출발했던 그 장소로 되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농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단 한 평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하루 종일 달려서 정말 먼 곳까지 갔다가 해가 질 저녁에 처음 출발했던 장소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수천 에이커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그 기쁨도 잠시, 하루 종일 너무 무리하게 달린 까닭에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죽고 만 것입니다. 그 농부는 자기가 벌어놓은 그 수천 에이커의 땅 중에 2평도 안 되는 곳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오에 떼약볕에 물을 뜨러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피해서 왔는지 자기 신분이 혼혈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차별받기 싫어서인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정오에 물을 뜨러 나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녀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고 사마리아인인 그녀는 자신에게 물을 달라는 예수님께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생명수를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여인이 그 여자가 당신은 야곱보다 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야곱의 우물에 조상 때부터 길어온 그 우물에 물을 길러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과거를 꿰뚫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난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네가 전에 5번이냐 결혼하고 지금 다른 남자랑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정오의 뜨거운 떼약볕에 물을 뜨러 나온 그 한 여인의 그 인생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녀가 사는 인생의 허무함과 갈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편을 5씩이나 두었었지만 그녀는 자기 인생에 결코 만족하지 못한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여인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빈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에요. 인생의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샘물,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물이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물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샘물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2종류의 생명이 있는데요. 헬라어로 비오스와 이제 조에라고 하는데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2가지가 있습니다. 비오스는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서 병들어 죽게 되잖아요. 그 생명을 바로 비오스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생명. 그리고 또 하나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 조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뜻하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거듭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날 때 태어나는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영적인 생명이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비로소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또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돼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죄인들을 구원하는 삶이 바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죠. 고기만 잡던 이 어부 베드로에게 이제는 네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죄인들을 구원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고 또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삶이 정리가 돼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새 사람으로 하늘 소망과 하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갈증을 해결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또 살게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내어주셔서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봉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956년 남미 에콰도르에 5명의 선교사가 갔습니다. 이들이 그곳에 가서
순교를 했는데요. 이 순교 이야기가 영화 창끝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영화 창끝이 2006년에 개봉됐는데 이 영화 창끝이 에콰도르의 아마존 정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쿠아족에게 살해당한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선교사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짐 엘리엇이 그 땅에 도착해서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할 때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당신의 신실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 앞에서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 죽임을 당한 짐 엘리엇과 그 선교사들의 주머니 속에는 권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면서 그들은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권총으로 원주민을 쏘지 않았습니다. 통속적인 사랑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짐 엘리엇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짐 엘리엇이 죽고 난 후에 이번에는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의 뒤를 따라 목숨을 걸고 그 땅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가고 보니까 아쿠아족의 풍습이 있었는데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사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남편의 뒤를 이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땅을 간 것이죠. 그녀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그가 간호사 공부를 해서 간호사의 역할을 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쿠아족 추장이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추장과 아쿠아족이 깊이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인 민카 야니는 훗날 그 아쿠아족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의 죽음 앞에 한 기자가 말하기를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 본국을 위해서 또 본국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이런 개죽음을 당하다니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 부인 엘리엇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2번씩이나 드려야 하는가? 그는 그가 말한 대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로 다가가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 악과 적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가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감리교 선교사로 오신 아펜셀러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아펜셀러는 대학을 졸업하고 두루 신학교를 수학한 후에 원래 1881년부터 인도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리교 감독의 요청으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이에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언더우드와 함께 인천 제물포 항에 입국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었는데요.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이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1885년 8월 3일 배제 학당을 건립하고 교육을 통한 선교에 힘쓰면서 1895년 또 정동교회, 정동감리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서울, 평양, 인천, 수원, 공주, 대구, 전주 등지로 여행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아펜셀러의 사역은 그의 사역 기간 5년 동안에 그의 몸무게가 180파운드에서 131파운드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82kg에서 59kg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만큼 열심으로 사역을 이제 감당한 것이죠. 그리고 1902년 6월의 어느 날 아펜셀러는 그의 조수면서 비서인 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인을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이제 일을 시켰는데요. 조한규, 그리고 서울에 있던 장로교 학생으로 고향집으로 돌아가던 한 여학생 등과 함께 목포로 항해하는 배에 승선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목포에서 그 열리는 성경 번역 회의에 참석하기 이제 위함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항해하던 배가 어청도 부근을 지나던 중에 다른 배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배는 침몰하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은 배를 버리고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침몰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배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조선소녀 하나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이 선교사가 보게 됐어요. 아펜셀러는 즉시로 물에 뛰어들어 그 소녀를 구해줍니다. 그가 소녀를 건지고 힘이 빠진 상태로 겨우 배에 매달려 있을 때 다시 큰 파도가 덮쳐와서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펜셀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40세의 짧은 생애, 이 마지막까지 조선소녀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던진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선교사였어요. 그는 20대 후반과 30대 정말
황금 같은 인생의 시기를 조선을 위해 바치고 죽어간 것입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는 순교하였지만 그가 하고 있었던 생명사역, 선교사역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중단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딸 앨리스는 당시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 아이였어요.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을 배우고 조선을 이해하고 조선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온 이 앨리스가 여러분 이 땅의 여성 교육을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해 아버지의 뒷길을 걸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 학장을 지내면서 지금 신촌의 그 이화여대 학교 부지와 건물을 세우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대 최초 한국 학장인 김한란 여사에게 학장직을 넘겨주기까지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시킨 것입니다. 또한 아펜셀러의 아들 헨리 다치는 14살 때 그 자기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어린 소년이 다치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방황하는 시절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방황하는 시절을 보내기는 했지만 후에 철이 들어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아버지의 그 조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받아 아버지가 세운 배재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우리 민족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6.25가 터졌을 때에는 또 우리나라를 위해 세계 많은 나라와 교회들에게 우리나라의 그 전쟁의 실상과 참상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또 수많은 구호 물품을 가져오는데 지대한 공을 세웁니다. 이 헨리 다치는 그 아버지 아펜셀러가 못다한 그 사역을 이어 잘 감당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병이 들어 치료차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내가 죽으면 절대로 미국에 묻지 말고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가 조선에 묻히기를 원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선교사로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러 조선으로 가신 우리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낸 이 사춘기 시절이 있었기에 나중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에 머물며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이 존 헤론 선교사의 죽음으로 당시 고종에 의해서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불화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선교사들이 죽어 묻힐 때마다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다른 선교사들은 무덤이라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군산 앞바다에서 실종되어 시신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도 없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지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다찌는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꼭 항구 땅에 묻어줄 것을 유언했는데 나를 한국 땅에 묻어주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조선 사람을 사랑했는지 조선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는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 옆에 그 아펜셀로 선교사를 기념하는, 무덤이 없으니까 아펜셀로 선교사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요. 또 그의 맞은편에는 1950년 이화여자대학교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져 순직한 그의 누나 앨리스가 묻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바이처 얘기를 간단히 하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슈바이처,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 슈바이처 박사, 슈바이처가 어렸을 때 7살에 자기보다 몸이 큰 아이와 싸움이 붙었는데요. 근데 결과는 슈바이처가 이겼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화를 참지 못하면서 소리를 쳤어요.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2번씩 고기를 먹으면 널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이 슈바이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후로 슈바이처는 자기만 배부르고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 부끄러워 이후에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예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이후 계속 공부를 했어요. 신학이든 철학이든 또 오르간을 연주하는 음악 박사로. 나중에 30세가 돼서 의학을 공부하고는 아프리카의 밀림 람바라네로 떠나서 결국 평생토록 아프리카 흑인들의 친구가 돼서 아내와 함께 그들을 돌본 그런 희생의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십니다. 그 말은 그분이 우리의 삶에 이유와 목적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신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참 목적을 알려주시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 같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인지 모릅니다. 인생의 헛된 것에서 벗어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술과 마약과 도박과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온갖 쾌락에 빠지고 돈, 명예만을 추구하는 헛된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내면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사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을
그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방황하며 막 살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신 셈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참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인생의 방황을 끝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사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허랑방탕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